민수기 33장 33절 말씀에 보면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도에 보면 가운데 보면 욤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욤바다 바로 밑에가 별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 바로 그 호라깃갓입니다. 호라깃갓에서 욤바다까지. 우리로 이야기하면 같은 서해안 그 라인이죠. 그런데 장소를 옮기셨습니다. 장소를 옮기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기회? 호라깃갓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아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알아라.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욤바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욤바다 1번 욤바다는 제29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욤바다는 히브리어로 야타부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즐겁다, 만족하다, 기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호라깃갓에서 그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비로소 욤바다에 와서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그리고 삶이 즐겁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림마 가데스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징벌을 받고 15번째로 진을 쳤던 곳, 전체로 보자면 29번째, 에시온게벨에서 서남쪽 아래 아카바만 서쪽에 있습니다. 그 호수가 바로 아카바만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곳은 시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호라깃갓과 똑같은 곳이죠. 호라깃갓으로 인도하시고 다시 시내가 많은 욤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7절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욤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호라깃갓에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욤바다에 옮기심으로 기회를 조해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셨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가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영위하는 자들이 쉬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시내가 많았던 욤바다는 림마를 떠난 이후 38년이 다 되도록 광야에서 피곤한 여정을 지내왔던 터라 지금의 욤바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보세요. 위에 지도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 그 보라색이 아니라 빨강색, 주황색을 보면은요. 순전히 광야, 그냥 한복판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그 지역만 38년 동안을 지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8년 만에 물이 있는 곳, 그냥 물이 1년 360일 24시간 물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호라깃갓도 해변이었고 바로 이 욤바다도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물 걱정 없이 정말로 언제든지 마실 물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굴이 많은 지역인 호라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의 도구로 가득 채운 것을 의미하는 호라깃갓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여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바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무엇의 기회를 주십니까? 기도할 기회, 성전을 회복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3번 우리의 심령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면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욤바다에 진을 친 것을 보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욤바다에 진을 쳤을 때에는 그 땅에는 시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욤바다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 창수를 이루듯이
뜨거운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장소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이며 이곳에서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얻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육으로 피폐해지고 은혜가 떨어져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물이 없는 광야를 걸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물이 없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밖에 나가도 그냥 광야, 허와 벌판에 어떻게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일교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막을 통해서 이슬이 맺히는 것을 물에 받아서 떨어지는 물을 받아서 한 잔씩 마실 수는 있었지만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그 마음들이 피폐해졌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런데 38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바다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혼의 생수가 강물처럼 부어져서 택함받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욥바다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2년 후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2년 후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38년째 되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이제는 훈련의 시간이 아니라 아주 전쟁에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최적의 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이 걱정 없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더럽혀져서 추치를 당함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고 앞으로 가나안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곳으로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8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는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땅 위에서도 즐겁고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매 순간순간들마다 진을 친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훈련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을 옮기셨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진을 옮기셨고 그래서 지금 이 28번, 29번의 사건들 또 29번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이곳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광야에 있다면 빨리 생수가 넘쳐나는 욥바다의 장소로 와야 합니다. 이곳에 오면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시내가 있어서 더위에도 걱정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질문이 있겠죠. 어떻게 그 호라깃갓에서 욥바다의 장소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것은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 삶 가운데 주변을 보면 사실 호라깃갓과 욥바다는요 거의 같은 장소입니다. 동굴도 있었고 물도 많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죠. 호라깃갓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신앙의 도구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욥바다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충만했고 감사가 넘쳤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곳으로 거룩한 곳으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그 파랑새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아니면 무슨 소원을 들어준 그 파랑새를 찾으러 나갔는데 한참을 돌아서 몇 년을 돌아갔다가 본데 파랑새를 못 찾았는데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돌아오다 보니까 집 앞에 걸려있는 그 새가 파랑새였다라는 그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제가 늘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들이 고기를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죠.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왜 건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린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잘난 것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도 있습니다. 안 가진 사람보다 더 가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하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이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이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다면 그 삶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호라기갓과 욥바다는요 똑같은 곳이에요. 서해안 똑같은 곳입니다. 예? 그러한 곳 피난처 하나님의 그늘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그곳이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신앙이 달랐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물론 그 일이 고난일 수 있고 징계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길 만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나의 성공의 도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내게 분명한 떡이요 내게 분명한 고기임을 믿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 욥바다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8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단순히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행하심,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공짜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큰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생명이 있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